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또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힘인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가던 저희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가 쉽고 기도가 즐거운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으며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 새벽 기도의 오늘 5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둘씩 기도의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린다는 소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에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세례 새벽 기도회가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 걸음이 기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산상보훈을 묵상하면서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며 주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흠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믿는 믿음으로 이 새벽도 예물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사랑 받아주시고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연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풍성한 긍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눌리고 물질에 쫓겨다니는 초라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따라오고 물질을 지배하는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부정적인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행복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동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리고 그 특성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그 삶의 특성이요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결과보다는 내적인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산상보훈에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심령? 가난한 심령.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성품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의 사람이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려 150번 정도나 구약 성경에 나온다고 이제 그래요. 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제 그 변함없는 사랑, 친절,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도 이제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이제 합니다. 여러분, 본래 긍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차고 넘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용서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한다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조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용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의 긍휼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긍휼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에서 무려 27번 정도가 나오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고,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유다서 1장 21절에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긍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긍휼이다. 오늘 우리로 말씀드리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긍휼일 수 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서 긍휼한 마음이 없고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긍휼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비유가 이제 있어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한없이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두 사람의 경우도 아마 마음속에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갔다는, 그냥 지나갔다. 이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 동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갔다. 이거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불쌍하다는 듯이 안쓰러워 보이는 동정심이 있다고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유대 사람들이 보면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첫째 불쌍히 여겼다.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똑같았어요. 불쌍히 여겼고 두 번째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실제로 행했다는 것이,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포도주는 상처를 싸매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약으로도 쓰임받았다고 그러죠. 싸매주고, 네 번째,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유에서 우리는 긍휼의 모습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따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핏손이가 되어 죽게 된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체, 그 자체를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죽게 된 형편이 더 소중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따지지 않는, 우리는 누구냐 참 많이 따지죠. 나에게 베풀어 줬느냐, 나하고 가까우냐, 죄송합니다, 나하고 동향이냐 따질 때가 참 따지는 것이, 그리고 하는 것 긍휼 아니라는. 두 번째, 긍휼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체면을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강도 만난 사람 돌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그 일에,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실을 모른다고. 여러분, 현실을 모르는 거하고 성경의 원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이잖아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어림을 당한 사람 먼저 생각. 셋째로,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손과 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갖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말도 부드럽고 눈동자도 따뜻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조금 더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구체적으로 말없이 행동하는 것이요,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긍휼의 극치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행동이라.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뛰어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죄 해방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절망, 죽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이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행동이 없으면 거짓말장이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마음 가져라, 이 마음 가져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어요. 큰 빚을,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갚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일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탕감받고 나간 후에 그 종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빚은 100데나리온으로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긍휼은 모두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간의 목을 잡고 야단을 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었다고. 이것을 보다 못한 동료가 동간들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등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피를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함을 입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천국 유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정도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었잖아요. 내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따라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타인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던져주면 안 되는 것이라. 지금 그들은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죄는 묘하고 불의와 부정은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죄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 주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죄에 빠지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될 것이라. 싸매주고 사랑해줘요. 네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게 하는 것. 오 주여, 뭐 기도해도 그 마음속에 긍휼을 여기는 마음 없으면 그 기도 살아있는 기도 아니에요. 특별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내 마음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닮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오직 긍휼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라.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따지지 말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하나님 여겨 주신다,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신 분이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셨지만은 피난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참 어려움 가운데 계셨어요. 부부가 사남매를 단칸방에서 키우셨다고 그래요. 요즘들은 참 그래도 우리나라 참 잘 살잖아요. 사남매를 단칸방에서 6식구가 사는 거예요. 애들이 커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뭐 할 일이 뭐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했냐면, 여러분 봉투 붙이는 일 아셔요? 요즘은 뭐 이 포장지도 좋고 뭐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장 가서 물건을 사면 봉투 같은 데 넣어서 줬어요. 근데 그 봉투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시멘푸대나 신문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봉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가 그 몇 푼 받고, 그 몇 푼이나 되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것에 근근히 생활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많다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좀 지나치셨다고요. 얼마나 지나치냐면, 소위 길을 걸어가다가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보면 집으로 데려온다. 단칸방에서 6식구가 네 아이들 데리고 사는데 재우고, 조금 변변한 옷 있으면 입혀보내고, 쌀떡에 쌀이 있으면 퍼서보내고.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죠. 이 부인도 이북에서는 선생님을,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하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남편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 냄새나고 불편하고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그런 일, 그렇게 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죠? 중학교, 많이 시켰으면 고등학교. 참 어려운 세월을 지내셨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됐는지, 사업이 번성합니다. 꽤 잘 나가는 사장님들이 돼요. 정말 잘 살아요. 그 권사님이 자녀들한테 늘 그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들이 잘해서 이런 복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정말 싫었다. 지나가는 냄새나는 거지 데려와서 베풀고 씻기고, 그게 쉬운 일이기, 그렇게 싫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심은 것을 너희들 거두게 하시는구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긍휼히 여겨 주시. 여러분, 우리 긍휼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오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맞다. 그분 가정, 권사님 자녀들을 통해서 이거 볼 수 있어요. 정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처음에 그 권사님 만나고 저희 아이들하고 그 집 아이들하고 좀 같아서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사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사업이 일취월장되고 자녀들이 그러는데요. 정말 그 교회에서 그런 소문이에요. 저 권사님 아들은 사업을 해서 얼마나 사업이 잘 되니 이제 돈을 빗자루로 쓸어 모은다. 그럴 정도로. 근데 또 그렇게 잘 베풀 줄 알아요. 막내 아들 베풀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하다, 어렵다, 안 됐다, 이 마음에 그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을 따지지 말고 행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높고 보좌 위에서요, 야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어려워진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땅에 직접 오셨다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겨라, 행하는 믿음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긴 대로 긍휼한 마음을 베푸셔서 우리 대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의 대라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 사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용서하고 애통해하고 관용하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도 받으시고 이웃에게 긍휼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복 있는, 오늘 산상보훈의 주제가 뭐고 팔복의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야기하면 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좀 기도 시간 좀 많이 갖기 위해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긍휼은 안 됐다, 불쌍하다, 야 어떡하나, 어쩌면 좋아, 이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긍휼. 내 손을 펴고 내 마음이 가고 내 삶이 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불쌍하다, 안 됐다, 왜 저런 일을 나갔다,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말에서 내려오서 포도주를 붓고 자기 말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불비를 주겠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또 이웃에게 긍휼함을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로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긍휼히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다 긍휼을, 하나님 주시는 긍휼, 사람들로부터 주시는 이 긍휼 얻으며 살아가셔서 점점 복되고 풍성한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먼저